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여러분, 요사이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부쩍 가슴이 답답한 가정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성도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어서 가슴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너무 침묵하고 계셔서 답답한 가정들입니다. 분명 하나님 밖에는 답이 없는데, 그래서 그 성도는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신 겁니다. 정말지 무심하게도 아무런 말씀도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뭘 큰 걸 바랍니까? 그냥 우리의 기도에 작은 응답이라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전혀 엉뚱한 것들을 구했다면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딴에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문자 메시지나 음성 메시지도 정성껏 남겨드렸는데, 근데 그토록 열심히 주님을 찾아도 주님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신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적혀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메어 달렸는데 응답은커녕 오히려 문제가 더욱더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만 합니다. 사실 내 형편이 괜찮을 때면은 남의 도움이나 전화 같은 거 없어도 전혀 섭섭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셔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해도 잘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자기 사정이 어려우면 남의 따뜻한 손길이나 위로 문자 하나에도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앙이 있는 성도라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데 있습니다. 신앙 경력도 있고 직분도 있고 해서 대놓고 하나님께 섭섭하다고 말은 못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섭섭한 마음이 영영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크든 작든 한마디만이라도 확실하게 들려주신다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마디만 확실하게 들려주신다면 그것이 뭐든지 간에 하나님 뜻인 줄 알고서 순종하겠는데 그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욥의 안타까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동방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이요 거부이지요. 근데 하루아침에 재산과 가족과 자신의 건강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실진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와야 되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욥이 당한 문제, 그 고통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침묵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조차 없다 욥은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기 23장 10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욥기서를 볼 때 저는 1장부터 마지막 42장까지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욥기서는 통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한 부분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읽어야 그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2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3장 10절만 보시면 안 되고 그 앞뒤 말씀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23장 2절, 3절, 그리고 8절, 9절 연달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욥은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더 무겁다는 겁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다는 겁니다. 날 만나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욥은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이 억울함 다 하소연하고 다 회복될 텐데,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실 텐데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은 결코 놓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의인 욥은 참 훌륭하다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힘이 되는 말씀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참으로 욥은 대단한 신앙인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욥은 솔직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진실된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11절과 12절에 가보면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난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욥기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욥의 절규는 더 처절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고난 알고나 당합시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고난 주시는 겁니까? 그 이유를 알고 내가 고난을 당하든지 말든지 하지 왜 도대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그의 처절한 절규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는 비단 욥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 딴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한다고 말하는데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 전혀 응답이 없으신 겁니다. 정말 그 어떤 반응조차도 보이질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침묵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의인 욥은 그렇지 않지요. 그는 죄 지어서 지금 고난받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지금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86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아내 사라 대신에 여종 하가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했던 겁니다. 이 사건은 분명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가 86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가 언제냐? 99세입니다.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쑥 지나가서 모르지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마도 이 기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에 하나 하나님을 침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면 즉시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사함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에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51편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묵상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주여,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통에 자복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정말로 심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신데 전혀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험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욥처럼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고난이 닥친다면, 정말로 강력하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묵하신다면 이는 분명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 계획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욥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욥기서를 끝까지 제가 읽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왜 네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렇게 욥은 알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세요. 욥의 경우는 욥기가 끝날 때까지 내가 지금 왜 고난을 받고 있는지 그 계획을 모르고 있었어요. 사탄 마귀가 지금 자기를 이렇게 고난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끝까지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뭔지 알기라도 한다면 나는 고난을 당해도 훨씬 수월하겠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 이유를 알기라도 한다면 그 고난을 어찌 보면 담담히 받을 수도 있겠다고. 욥 또한 그랬습니다. 왜 당하는지 알기라도 한다면 마음이 편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한 답은 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욥기서 38장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둘러서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죠? 우주의 신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적으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를 누가 했는가를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기초가 뭔지 아느냐? 바다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빛은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별은 어떻게 존재하는지 내가 알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돈의 개념도 없는 아이에게 어떻게 주식시장이니 경제지표니 뭐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자나 분자의 개념도 모르는 아이에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설명하는 것 전혀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전혀 음악성이 없는 사람에게 장엄한 베토벤의 음악을 구구절절 설명해 주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이는 우리가 우주의 신비를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주를 운행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 대한 자신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알던 알지 못하던 우리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던 알지 못하던 반드시 수행해 나가야 될 그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자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자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살자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은 완전한 사랑과 전적인 인도하심 그리고 분명한 책임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우리의 일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믿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기에서 사탄 마귀가 욥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거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욥하고 하나님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바로 신뢰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문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얼마나 경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이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욥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오는 것은 욥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응답이나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욥이 살 수 있느냐. 이것을 내기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세미한 반응조차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이것을 사탄 마귀는 지금 말하면서 하나님, 욥이라도 어린 반푼어치 없다는 것. 절대로 신뢰하지 않을 거라는 것. 지금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다 거둬가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하며 다 나갈 거라는 것.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가장 자랑하고 싶으신 것도 하나님 당신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다름 아니라 욥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욥처럼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이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요즘 우리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아야겠다고.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지 알아야겠다고. 언제쯤 이 고난이 끝날 것인지, 고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과연 어떤 보상을 해주실 것인지, 뭐 이런 것들로 온통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 그것만을 바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적인 신뢰에 있습니다. 왜 고난이 왔는지 모르고, 왜 하나님이 침묵하는지 모르고, 언제쯤이면 이 고난이 끝날지 몰라도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뢰.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온 일이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거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가난하느냐, 이거 아닙니다. 또 누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 전혀 흔들림 없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찬양할 때 할렐루야 아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고백을 진정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형편에서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억울해도 섭섭해도 다른 그 누구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을 있는 그대로 토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뱉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토로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섭섭함과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 결코 불신앙적인 모습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믿는 사람한테 속마음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믿는 사람 앞에서는 부담이 없어요. 격식 차릴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막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도 다 받아주기 때문에. 이 모습이 지금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욥기 23장 2절에 12절에 보면 욥의 억울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섭섭함, 이 억울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 이는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미워도 억울해도 섭섭해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섭섭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뢰의 참된 모습인 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13절부터는 욥의 관점이 180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욥은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고자 애쓰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애매히 고난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은혜를 받든 받지 못하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신다 하실지라도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내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내 느낌이 없다고 해서 내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그분이 진짜로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고함칠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단지 욥 자신이 하나님 그분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감정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짜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나니까 진짜 자신이 두려워야 될 대상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가 작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13절부터 17절까지 그러한 욥의 심령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13절에서 17절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좀 의미가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16절과 17절의 의미가 그래도 좀 분명하지 않다면 풀어 쓴 성경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 말씀을 동일한 말씀 부분을 16절, 17절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여리게 만드시는군요. 전능하신 이께서 공포에 빠뜨리시는군요.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깜깜한 어둠이 내 두 눈을 가리운다 해도 난 하나님만 두려워하노라. 욥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게 되니까 진짜로 두려워할 대상은 흑암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흑암 때문에 고통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로 중요하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작정하신 대로 하시는데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그 모든 일이 그대로 될 것이기에 하나님이 가장 두렵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지는 것 두려우십니까? 건강이 나빠지는 것 두려우십니까? 돈이나 건강이나 세상 그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고 있다면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돈이나 건강이나 그 무엇이 있고 없고를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환경의 변화보다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는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없는 사람은 돈이요? 병든 사람은 건강이요? 실직자는 좋은 일터입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고난 속에서도 가장 소망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사 돈을 잃고 하나님 그분을 얻을 수만 있다면 건강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참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산물보다는 진정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고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세요. 늘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영문도 모르고 받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욥에게 아주 오랫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당장에 눈에 확 띄는 세상적인 축복? 아닙니다. 욥기서의 결론이 갑절의 축복이라면 이처럼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욥기서를 보면서 욥이 고난 중에도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주신 갑절의 축복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욥기서의 결론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갑절이라 받았다고 해서 죽은 10명의 자녀들, 그 대신해서 또 10명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해서 이게 진정 축복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해서 만약에 세상을 떠났다 생각하면 다른 자녀를 하나님께 또 주셨더라도 그것이 축복이라 여겨집니까? 아니에요. 그 죽은 한 명의 자녀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게 과연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자꾸만 욥기서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금 욥기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욥기서 19장을 다시금 읽게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다시금 본 내용이 욥기서 19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근데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부활신앙 고백한 겁니다. 신약에만 부활신앙 고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곳곳에 부활신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욥도 그렇고요. 믿음의 사람은 누구든지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있었기에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주일 오늘 시간, 과연 이러한 부활신앙을 고백한 자가 얼마나 될까? 욥은 분명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 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10명의 자녀들은 이미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겨 있음을 확신했기에 욥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10명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니 갑절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은 현실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의 복을 설명하실 때 물질이 아니라 위로라 말씀하십니다.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서 받게 받은 자의 복을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끝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좋은 것 하면 물질의 축복만을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물론 물질의 축복도 주시지요. 건강의 축복도 주시지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인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좋은 것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이다. 성령을 주겠다.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는 가장 좋은 축복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해 준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삶,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고난 속에서도, 답답하게 뒤엉킨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소망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고의 사랑이요 최상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2주간 동안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께서 쓰러지셨기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한테는 말씀드리지 않고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한테만 기도 부탁을 드렸죠.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90이십니다. 근데 그 90의 나이에도 건강하셔서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강남 일원에 있는 삼성의료병원에 혼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너무 요새 날씨가 추웠잖아요. 근데 갔다 오시다가 완전히 기력이 다 쇠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쓰러지셨어요. 그게 지금 2주 전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되고 다시금 또 정신을 잃고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난 목요일 날 아버님을 병원에 입원시켜 드렸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제가 지금 찾아뵙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후 내내 있다가 왔는데요. 근데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머니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대성 목사야, 그래도 난 기쁘단다.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랬더니 네 아버지는 사탄 마귀가 틈탈 틈이 없을 것 같아. 정신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찬송 부르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건지 말씀을 읽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찬송하거나 말씀을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사탄 마귀가 틈탈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면 그 안에 주의 영이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세상 물질, 건강, 죽음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 아닙니다. 그 죽음조차도 다스리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 성령이 떠나가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잃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물질, 건강,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산물들,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솔직히 나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욥처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이 기도를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영의 거함으로 늘 언제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늘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